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귀를 쫓으려고 그러다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악귀를 쫓으려다가 결국 악귀 들린 사람한테 제압을 당해서 반대로 상함을 당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악귀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모르니까죠. 우리는 앞에 당장 나타나 있는 무서운 그런 존재가 그들의 존재라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코 무서운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고 때로는 속여요. 그래서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나를 속여서 결국 나로 하여금 누구의 마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신 그 능력이 예수 이름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들을 때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알고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불러봐야 어떻게 된다? 반대로 그 존재들이 알고서 해함을 강한다. 그렇죠? 해함을 강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함을 받고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가 없어질 뿐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자비한 마음이 없어지고 특히 희생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나 안 받았나, 거기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생하기 싫잖아요. 희생하기 싫어. 그러니까 희생하기 싫다는 소리는 아직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저쪽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 편이 돼야 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쪽 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쪽 모습이 계속 나타나면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존감에 있는 것이고 또한 결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스스로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서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닐 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 앞에 모든 것들을 자백하면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그러므로서 나를 뒤흔드는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기 들린 사람이 지금 흉내내 있는 그 두 사람한테 한 사람 다 아니에요. 두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이겨서 그들의 상한 몸으로 도망가더라. 그래서 그랬듯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실제 나한테 역사하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마귀, 사탄, 옛뱀, 용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악귀가 있고 그 밑에 귀신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가 올 때는 아주 쉬운 거였죠. 귀신의 존재가 오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말랑 할 때 그때 귀신의 존재가 오는 거고, 예수를 아는 척하면 그 다음에 누가 온다? 악귀가 온다. 근데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면 그 다음에 누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 그 존재를 가장한 것들이 나한테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받아야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생명을 받으면은 생명 받은 증거가 뭐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당연히 나한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네가 나한테 오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온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죄가 나한테 오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근데 죄가 안 와. 이렇게 보고 있어. 저 멀리서 보고 있다가 싹 숨어버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과 자비와 희생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헌신을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어지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뻐야지 되는데 그 기쁘지 않다라면은 불안감과 초조함이 온다라면 그것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돈에 대해서는 자유한데 1불짜리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1불짜리에. 어떤 사람은 1불짜리에 아주 악적 같아 하고 또 큰 돈에는 아주 자유하고 반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진정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어떠한 마음을 품는 것인가. 이사야 21장 3절 4절에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함으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신망의 성황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바로 그것들이 존재하면 그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요.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보고 때로 놀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줬을 때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귀신으로 생각하고 놀랬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더라도 귀신인 줄 알고 놀래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들을. 그러나 그분이 찾아줬을 때 그 앞에 영광을 잃고 그분을 영접한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틀려져 있는 모습으로 바뀐다.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또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결국 육신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살게 하신다?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신다. 말씀을 따라가게 해 주신다. 누가 임하면은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주라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다. 결국 내 안에 누가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게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모양인 거야. 세상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헌신하는 거, 손해보는 거,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그런 마음들이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완전히 틀린 그런 모습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한테 그것들이 역사하는가 하는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진짜 예수의 인이 찍히지 않으면은 당연히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역사하는 존재들, 미혹의 존재들이 나타나서 결국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인도하는 그 존재한테 내가 미혹을 당하게 된다라면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서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주신 그 생명을 받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보호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주는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결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고 기도드립니다. 아멘.